지난 2일에 걸쳐서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부돌에 사는 발람 예언자, 이방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이방 예언자를 부르는 그런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한 이 발람이 이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입을 여셔서 성경에 동물이 말한 거 두 장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는 장면과 오늘 이 22장, 지난번에 22장에 나귀가 말하는 장면, 이 두 장면밖에 없는 굉장히 희소한 이제 말씀인데, 그 나귀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의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기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걸 보면 뭐지?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하던 길 또 하는 행동들을 되돌아볼 법도 한데 발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3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을 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발람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 욕심, 이것은 인간의 눈을 가리는 결정적인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의 길입니다. 탐욕.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육신의 탐욕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자 할 때 또는 어딘가를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유익들 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을 내어버린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데, 육신의 탐욕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되지, 또는 내가 무엇을 더 알고 싶어, 또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결국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제 발람이 그제서야 자신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이렇게 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은, 이처럼 육신의 탐욕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된 길에 걸어가고 있거나 빠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자신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결국에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영적인 어떤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맞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살아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단순히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굉장한 사건이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조명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은 언제든지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곁길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린 시시때때로 필요합니다. 사실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악하다라는 말은요, 완악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돌같이 굳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길이 내 앞에서 너무 딱딱하다, 굳어져 있다, 너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굳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발람에게 말하고 계세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즉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쫓아갔기 때문에 발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잘못된 것, 심히 굳어져 있는 것, 완악한 길이었습니다. 결국엔 죄악의 길에는 죽음의 칼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고집하면서 죽음을 재촉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길로 향하는 인간을 막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32절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리고 34절에도 발람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로 가는 모든 인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사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걸어가는 죄악된 길을 막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인류의 어떤 소수만 구원받길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길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또 지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열리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을까요?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로부터 종기하려 하였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롯소스에 이르렀으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네. 아직까지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가 오늘로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내일까지 또 이제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까지는 보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 발락 왕,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생각하기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이 발람이 처음엔 안 온다고 하니까 더 많은 돈과 또 어떤 더 높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니까 이 발람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됐구나. 이제 발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난 이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36절 보니까 모압 변경의 끝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가장 나라의 가장자리까지 이제 간 겁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간 거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또 기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그 길은 실패였죠. 하나님께서 결국엔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스토리가 끝나게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육신의 탐욕을 쫓아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이 땅에서 행복과 만족의 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들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진짜 돈 잘 벌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저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유혹이 잠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너머에 또 다른 우리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인의 삶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모르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시들어버릴 꽃과도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삶은 굉장히 짧은 한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 깜짝할 새 10년이 흘러가 버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나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리들도 듣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들어버릴 꽃과도 같은 거짓된 성공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재가 되어버립니다. 부스러져 버린 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에는 거짓된 성공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은 사라지는 재화도 같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끝에 가봐서 안다는 거예요. 끝에 가야지 안다는 거. 참된 성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발람을 해하려고 하신, 또 발람을 막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를 막아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발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악된 길로, 탐욕의 길로, 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무런 그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그리고 굉장히 짧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내 안의 죄의 유혹 또는 욕심,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